시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4,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4, 5, 6 여전도의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신 후에 6여전도의 회장 되시는 박진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달픈 삶으로 인해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기다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은광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이 끝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넘치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꿈꾸며 찬양할 수 있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매주 매날 주님을 흠모하는 자들이 모여들어 이 자리가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NAP와 재개발로 인해 위기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는 자를 세워주시며 편협한 사고를 끊어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 예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이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더스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어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면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4, 5, 6여 전도의 회원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437장입니다.
박성현 전도사님께서 무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인지, 하필 왜 나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즉, 그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해지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고 이런 말들로 고통들을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빠질 수 없는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찾으셨나요? 우리 안에서는 당당하게 성경 말씀에 증거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많은 의구심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들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걸까?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작은 유대 땅, 세계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한 유대인이 왕후가 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정신으로 죽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이야기인가요? 사실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와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될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은 모범이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로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증조부는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왔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던 사람들은 그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모든 유대인이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혀간 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황폐한 대로 황폐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지위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지 생활과 안락함을 더 좋게 여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 살아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조상 또한 마찬가지였고
돌아오라고 말씀한 지 약 60년간을 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 또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뜻인데 바벨론에서 사랑과 전쟁을 관장하는 신인 이시타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와 별 상관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이시타르라는 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 최고 신인 마루둑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마루둑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유래인이 바벨론 최고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이름이 박보살이라면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은 이스라엘 전통과 가치보다 이국적인 환경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더 이야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전이나 제사,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이 나오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이 기도와 관련이 되긴 하지만 금식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금식이 나올 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 자체는 이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신앙이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러 간 지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고 3년이 지난 후 즉위잔치를 벌입니다. 왕의 힘을 과시하던 잔치였던 터라 이 잔치는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그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그를 불러냈는데 이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합니다. 왕은 분노했고 이 일이 페르시아의 모든 가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방관들은 왕후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내리라고 합니다. 왕은 조서를 내렸고 각 지방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궁에는 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 에스더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죽고 자신이 딸처럼 키운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주 아름다웠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후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왕으로 뽑는 과정에는 합법적으로 왕과의 잠자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른 집안 내력이 없던 에스더는 이때 아름다움을 과시해야 했을 것이고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이 위험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좀 자유롭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가 궁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던 왕실 경비 내시들의 말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되었고 왕은 모르드게의 이름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큰 공을 세워서 출세할 줄만 알았지만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자신이 아니라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왕국의 수상이 된 것입니다. 하만은 야심이 많은 정치가였습니다. 대궐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복들은 마치 왕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인이라서 절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니지만 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수없이 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에게만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각이란 아말렉 왕의 이름이거나 왕호였고 이 말은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백성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아말렉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아말렉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서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사울 왕 때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진멸을 명하셨는데 하지만 사울은 진멸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말렉을 침공해 정복했고 이후에 시므온 자손들도 아말렉을 정복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관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수였던 하만을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자존심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인으로 하만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하만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만의 분노는 아주 컸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동기를 알았을 때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모두 멸절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만은 유대 백성들이 왕의 법률과는 다른 법률을 따른다는 죄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정치력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만은 왕의 조서를 써서 내립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였습니다. 이 날을 정하기 위해 하만은 부르라는 물건으로 점을 쳤는데 하만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졌고 이 죽음의 칙령이 널리 공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1인자와 2인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그때 수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제국 안에 한 민족은 멸살될 것입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의 힘은 절대적이어서 유대인들의 멸망은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지푸라기 한 가닥은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왕 앞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또한 왕에 큰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왕은 처녀들을 다시 모았었습니다. 지금도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변덕 많은 이 왕은 자신의 부름 없이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고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말할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있더라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왕의 조서로 위험하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에스더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구원을 받겠지만 에스더와 그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구원은 곧 에스더 집안의 멸망이란 말인데, 즉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처한 위기를 느끼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는 것, 이렇게 된 이상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뜰에 서성이고 있었을 때 그때 왕이 멀리서 안뜰에 있던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의 자비를 받고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하만은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높일 뿐더러 심지어 왕후까지도 자신을 왕과 둘이서만 잔치를 초청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의 돈과 자녀들과 경력들을 자랑하며
모르드게가 아직까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자기 집 앞에 높이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할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궁중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의 고발로 자신이 암살당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궁을 세웠는데 상을 주지 않았던 사실까지 깨달은 왕은 하만과 면담을 합니다. 나에게 높여야 하는 사람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지금 모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왜 누가 높임을 받겠냐는 생각에 왕이 자신에게 내리는 상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이 하만은 왕 같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개선 행진을 계획합니다. 장관 중 하나가 하인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고 왕이 존귀케 하는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을 그 일을 바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굴욕이었습니다. 하만은 당황했고 이 변화는 그 주변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창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일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주변 지혜로운 자들은 이 일의 원인을 바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략과 전략이 아닌 바로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말입니다. 이 불길한 예상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잔치에서 자신의 비밀이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고는 자신의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며 하만의 악행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에 왕은 경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하만은 자신이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때마침 나갔던 왕이 돌아오고 하만을 처단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그 자신이 세운 나무에 매달려 죽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절대로 철회할 수가 없었던 왕의 조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지위를 얻고 새로운 법이 이전의 법을 대신하도록 마련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를 공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죽인 원수의 수는 수산성에서만 800명이었고 왕국 전체에는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멸절시키기 위해 매우 큰 추종 세력을 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은 해마다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부르라는 제비로 날을 정했기 때문에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정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에게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미덕의 본보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에스더가 우리의 본이 될까요? 모르드게가 우리의 본이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던 에스더의 기계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인 것까지 감추어가면서 조카를 왕으로 세웠던 모르드게의 모략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대인이 높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유대인이 신앙심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자신의 지위를 위해 살아갔다 하더라도, 민족주의 자존심에 빠져서 위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진멸의 위기에서 신앙심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 이상한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누군가가 신앙으로 힘든 일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궁을 세웠지만 또 이상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2인자가 되어서 모르드게와 대결을 합니다. 하만이 훨씬 전략적이었고 힘도 강했고 정치력과 재력으로 모르드게를 눌러버립니다. 그 형세가 반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한 밤, 왕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왕은 우연히 궁정일기를 읽었고 우연히 하나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연을 통해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만과의 대결에서 이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서석이던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장면이나 하만이 자기 자만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장면이나 하만의 승리를 말해준 높은 장대 자신이 달리는 장면이나 이 우연 같은 수많은 장면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우리가 인생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자리, 곧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처절함과 갈급함과 비참함이 자신을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냐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찾으셨나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확신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고 거만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확신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든 못 찾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대 뒤편에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걱정거리 때문에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만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설령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무대 뒤에서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뜻을 그에게 실현시킬 것입니다. 요정도의 헌신 예배인데 좀 애매한 말이죠. 그냥 에스더의 기계를 본받아서 신앙의 여인이 됩시다라고 한다면 더 훌륭한 교훈을 전하게 되었을 텐데 이거는 뭐 헌신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릴 것도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과 감사함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불타는 열정보다도 어떤 통쾌한 해답보다도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열쇠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희망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해피엔딩입니다. 원수의 위협에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원수들 모두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래서 그 날을 온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날로 지금 불임절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겠지만 우리 성도는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사람도 못났고 저 사람도 못났고 나도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넘어서 여러모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뒤에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알지 못한 일들이 참 많죠. 저도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하니 인생의 쓴맛을 미리 맛보았다고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썩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마저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뒤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입니다. 설령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다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실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함께 하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또 기쁨의 말씀과 또 복음을 받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된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그 신실하심에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심으로 4,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한 번씩 해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기관별로 나눠서 할까 싶어요. 오후 예배 때마다 헌신 예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리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4, 5, 6 여전도회가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후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